성격, 삶 모든 영역에서 옛날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6에 보니까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도리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될 만큼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오로지 교인에 있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속된 말로 헷가닥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벌벌 떨며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수많은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유일성을 말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을 향해 가지고 내게 은강을 얻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벌벌 떨던 베드로가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세상을 초월하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심지어는 실컷 두들맞게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기뻐하면서 성전을 떠나니라. 그 정도로.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이면 사형 당하는데 그 전날 밤에 굴굴 잠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잠이 많더라도 내일 사형 당하는데 오늘 잠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한마디 말해서 옛날 자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고, 내가 이제 주님 부활을 봤으니까 이제부터 새롭게 하자 이게 아니고, 내가 아닌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되겠죠. 또 다른 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자꾸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내 기준으로 한번 새로운 뭘 해봐야지. 100번 결단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면 그냥 하고 싶은 거죠. 그냥 헌신하고 싶은 겁니다. 그 가난뱅이들 모였던 초대교회가 자기 소유를 다 교회 갖다 바쳐가지고 궁핍한 자가 한 명도 없더라. 누가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응답 받으려면 그 전에 우리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약속을 딱 잡고, 그 약속을 잡고 반드시 성취되려는 하나님 약속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딱 기도 제목이 하나였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말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지식으로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완전한 모든 것이다 그렇게 해준 게요. 나도 모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 받았습니다. 그 복음에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내 모든 무능력과 무기력한 거 안 되는 모든까지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이거 발견해야 되니까 이 지구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른 저울에 갖다 놓고 한쪽에다가 그리스도 갖다 놓으니까 도리어 그리스도가 더 중하더라. 여기에다가 다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전혀 걱정할 수 필요가 없겠구나. 내 인생은 모두 하나님이 책임지겠구나. 그렇다면 남아있는 내 삶을 이건 뭘 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런 고백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부활주일 지나면서 우리가요 곧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50일째 되는 날에 지자들은 그 응답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의 축복을 우리가 잘 바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내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로 내 것에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리필름 시대의 문화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야 인생 성공해야 되겠다. 이거 다 내려놓고 진짜 여러분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딱 잡혀가지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 앞으로 내 삶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우리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져서 진짜 한번 살만 나는 세상, 진짜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부활을 누리는 부활 신앙을 누리는 귀한 제장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참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스러울 만한 인물이 이 다윗이 되겠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성인이 되어서 왕이 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6장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붓고 나서 몇 년 후에 왕이 됐느냐?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기가요. 12년 만에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7년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20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20년 동안에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응답을 항상 노리며 하나님의 날, 시대의 날, 나의 날을 찾았습니다. 즉 미래를 향한 최고의 답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이 축복은 우리에게도 허락된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찾고 누려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델 다윗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날 이후로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날 이전에 뭐 했느냐? 하나님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부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큰 힘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한 건 잡으려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요행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이날 이전부터 한마디로 복음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창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작은 거창하지만은 참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건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요 이날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평소 기도, 평소 예배, 우리가 평소에 나의 영적인 상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한번 기도해볼까, 한번 전도해볼까, 한번 마음 먹어볼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평소. 그리고 이날 이후 다윗이 기름 붓고 나온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후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을 괴롭혔던 악신이더라고 브레드 장수 골리앗 도발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 수많은 고난을 겪은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는 그날 다윗은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옮기고 자신의 왕후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 갔다 가기 전에 마음과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여전히 쭉 이날 이전의 그 마음이나 이날 이후의 마음이나 그날 마음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 준비를 완성했죠. 비록 아들 솔로몬을 때 완성됐지만은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그의 생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으로 많은 백성들, 전도자들의 자랑이 되며 우리 후대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축복된 새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뭐 주저할 거, 더 이상 우리가요 뭐 할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도행 1장 14절의 말씀같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있었던 초대교회 제자들 같이 한마디로 이것 아니면 아니겠다는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생명 걸었던 같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막 힘을 주고 그 일에 도전해야지 뭐 해봐야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그 많은 사도라 칭함받기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지만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어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었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요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간절한 소원을 가진다면 오순절날이 이미 하나님의 저간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위치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위치.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요 졸갑증 느끼지 말고 나를 좀 기다려주고 여러분 우리가요 뭐 안 되면 막 답답하고 뭐 안 되면 막 낙심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기다려주고 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 자녀들 좀 기다려주고 우리가요 우리 막 재촉하면 막 일익닥달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너는 괜찮다. 너는 괜찮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를 믿어주고 우리 자녀를 믿어주고 또 우리 교회 부족한 사람들 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복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절 지나면서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진짜 모든 걸 초월해서 오늘 다윗같이 이날 이전 이날 이후 그날에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았던 다윗 초대교회 제자들 같이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할 말 있는 증거 있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가장 축복된 날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과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요, 그 가정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요? 저거 어떡하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 내 믿음을 보겠느냐 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걱정 근심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 영광이 보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된 축복의 날을 인도받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를 믿고, 여러분 부활절이 뭐겠습니까? 부활이 뭐겠습니까? 약속 성취잖아요. 약속 성취.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강단에서 약속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오순절 날을 기다리며 응답받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로 완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모든 걸 초월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걸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되는 사실이 내 안에 내적 증거를 통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전도자들 현장으로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고 전도자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위로가 전적으로 필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같이 승리의 찬송을 주께 고백하는 축복된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산노예 중국 캠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귀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